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당하신 구속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본문 2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화목제물로 돌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잘 섬기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제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요한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은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결국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4절에서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날마다 그분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본을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보내신 이를 알고 자신을 보내신 이는 자신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은 예수님 역시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셨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하의 고집쟁이도 배우자나 자녀의 말은 듣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빛이 비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구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계명은 또한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옛 계명이기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은 새 계명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계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사랑의 계명이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사랑은 모든 제한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종, 문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의 계명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새로워진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세상에는 진정한 구원의 참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랑의 계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계명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시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 이 계명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창빛이 비치게 된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인 새 계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이 새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만이 이제 유일한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참빛을 받은 자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빛이 비치는 새 시대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계명,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을 실제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사랑의 실제가 있다면 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가까운 우리 형제들을 섬기며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주위 사람들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달고 있는 금배지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인 줄 알고요. 또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우리 참전용사, 우리 할아버지들은 항상 가슴에 배지나 이제 머리에 이제 모자를 쓰시면서 자신이 참전용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북한 사람들도 배지를 참 많이 달고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배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 사랑밖에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아무도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참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팔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위대한 전도자 또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새 계명을 알려주시고 몸소 실천하여 알려주신 형제의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며 또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서 거리낌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를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미워하며 사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사랑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는 자의 표적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적인 사랑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이며 싸움과 미움을 일으키지만 예수 사랑으로 하는 형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싸움과 분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인 사랑,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형제 사랑을 잘 기억하셔서 구원의 참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